창세기를 보시면은 4명의 유명한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4분이 나오죠. 그분들의 그 인생 스토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꽉 채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4분들 가운데에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날 민족의 국가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유명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약복강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근데 이 4명의 족장 가운데에 야곱이란 인물을 좀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기에는 인간 됨됨이가 정말 문제가 많은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하자가 많은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야곱은 저질렀습니다.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말이 속였다는 말이 사실은 사기친 거죠.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파렴치한 그런 행동을 어머니 리브가와 공작을 해가지고 그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말에 순종하다가 죽도록 고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 여러분, 어머니 말에 불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어머님들은 항상 옳은 말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많고 사고투성이인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단 말이죠. 28장을 보시면 꿈속에까지 나타나서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일을 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말 괘씸한 일을, 정말 인륜의 도덕을 어기고 도망가는 그 도망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정말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라는 것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정도로 정말 어떤 면에서는 허술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참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함 가운데는 항상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는 나같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생각이 짧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과 같은 자들을 오늘도 선택하실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바람라인,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금방 28장에서 복을 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준다 그러셨다가 바로 29장에 와서 야곱이 그냥 완전히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상반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를 다듬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안 쓰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저의 예를 들자면 저를 아마 있는 그대로 썼으면요, 아마 끝까지 목회를 못했을 겁니다. 중간에 뭐가 일래도 일랬을 것입니다. 저는 성격도 매우 급하고, 그리고 특별히 앉아서 책 읽는 거를 참 싫어해서 정말 목사는 죽어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뜯어 고쳐가지고 성격도 좀 유하게 하시고, 저 정말 양반된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 저 옛날에 험악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 만들어서 그 급한 성격 좀 죽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있도록.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절대 신학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뭐 말씀을 보라 해서 보긴 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재미있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지금도 성경 보면 그냥 잠 옵니다. 그냥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래가 제가 어떻게 신학교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미스초이스,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붙들어다가 이리 때리고 저리 때려가지고 하여튼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 보면은 하나님 정말 신통하신 분이다. 세상에 어느 누가 저를 다듬을 수 있겠습니까? 못 다듬는다. 야곱, 누가 이런 인간을 다듬겠습니까? 쓸만한 인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몹쓸 인간을 붙들어서 하나님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지 못할 인간 없고 고치지 못할 사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손을 대면은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기쁜 28장에서 막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막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막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막 기분이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겁니다. 야, 지가 뭘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좋아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는 순간부터 14년 동안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의 환상과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야곱에게 주어진 현실은 완전히 절망투성이에요.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고생을 한 겁니다. 그것도 엄한 여자에게 괜히 꽂혀가지고, 여자 하나에게 꽂혀가지고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죠? 라헬이라는 여자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은 라반이 뭐라 그랬냐면 야곱을 즐겁게 맞으면서, 야, 너는 내 혈육이라. 가족이란 말했단 말이죠. 가족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가족 개념은 무슨 돈을 주고 받는 사이가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 떼어서 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떼어주는 것처럼. 근데 15절에 오면은 한 달 지난 다음에 라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라 그러느냐? 너하고 나하고 품삯을 정하자. 그 말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가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뭐를 눈치챘느냐? 야곱이 라헬을 좋아한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혈육이라는 말이 품꾼으로 바뀌고, 품꾼이 나머지는 종과 노예처럼 살게 되는 그 모양새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종과 노예라는 것은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런 생활을 14년 동안 전전긍긍하며 겨우겨우 이겨온 거예요. 그래서 뛰는 속임수 위에 나는 속임수를 만나가지고 라반이 좀 말이죠, 아내도 바꿔치기 하고요. 그렇죠?
동생 대신에 언니 바꿔치기 하고, 그래가지고 7년만 살면 될 걸 14년 살도록 만들어내고요. 여러분, 뒤에 가면 뭐라 합니까? 야곱이 자기 두 아내를 불러놓고 너희 아버지 외삼촌 라반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변경한 게 아니라 사실 속인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야곱은 라반에게 계속 속임을 당한 거예요. 당하고 당한 거예요. 철저한 속임. 야곱의 그 속임에 대항해요.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얼마나 속임을 많이 당하고 철저하게 속임으로 말미암아 야곱이라는 인간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14년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 창세기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호소를 합니다. 삼촌, 내가 14년 동안 여기 죽도록 이랬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 말은 14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고생했지만 자기 집도 하나 못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 집안 식구들도 먹여 살리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빈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년의 결과 야곱은 뭡니까? 가장의 역할도 못하고 무능한 남편이요, 무능한 아버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을 벌어오기를 해, 실력이 좋기나 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정직하기나 해, 다 그냥 외삼촌에게 속임이나 당하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다듬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서도 택한 자 하나님이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듬는 모습은 어떨 때는 너무 냉정하고 너무 기간이 길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은 내가 내려갈 길이 없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소망이 없다 하는 것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아는 택한 백성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 운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이 가난하게 태어나서 내가 뭔가를 잘못되었어, 자꾸만 세상 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뭘 자기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시기 원하는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택한 백성은 그걸 깨달아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야곱, 네가 좀 배워야 돼. 꼭 알아야 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네 잘못한 죄, 속임과 내 용서는 할게.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큰 범죄죠.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솔로몬이 첫 아들이 아니에요. 바세바 사이에. 첫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왜요? 대가예요. 죄의 대가예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한 게 아니라 용서를 했지만은 죄의 대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다듬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회개는 할 수 있겠지만은 대가 지불하느라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걸 깨달았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은 네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는 것을 하나님이 14년 동안 라반의 수없는 속임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낮아지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게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속임수를 부린 것은 뭐냐 하면은 에서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된 장자의 기업을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 야곱이 장자의 그 기업, 장자의 복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그래서 막 팥죽도 해서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속여. 왜 그걸 그렇게 장자의 복을 갖기를 원했을까요? 그거는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장자에게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그 장손에 대한 그게 있지요. 근데 그 당시 교회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그 장자의 힘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입니다. 동생들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누가 다스리느냐? 큰형이 다스리게, 장자가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업도 장자에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생들의 여러 가지 가정의 대소사 다 형님에게 허락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의 장자라는 것은 그 가문의 왕과 같은 존재예요. 어디 가서든지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럴 깜냥이 되냐 안 되냐 그건 생각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서가 훨씬 더 남자 같아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 상남자. 야곱은 어떻게 해요? 엄마 치바복 뒤에 놀아나는 아주 쫌팽이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쫌팽이를 들어가지고 인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장자의 그 생각을 아주 그냥 완전히 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느냐? 야, 장자보다도 네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두고 봐라. 하나님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것을 네가 발견하려면 너는 낮아져야 돼. 더 낮아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언제나 빈손일 거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영혼은요, 무엇을 그가 이 땅에서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잘못이지만 이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고 더듬어 가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결국 빈손으로 올라가는 존재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택한 자들을 이런저런 면으로 다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 간 그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이 힘들었고 그것이 괴로웠고 너무나 긴 세월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엎드릴 줄 아는 그거 하나 배우셨다면요, 여러분은 엄청나게 성장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거. 성도님들 이거 할 줄 아세요? 예,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딱 와서 엎드릴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14년 동안 그걸 가르쳤어요. 바짝 엎드리는 거. 이게 어디서 확실하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30 뒤에 가면은 에서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어떻게 해요? 군사 400명을 끌고 오는 겁니다. 왜요? 죽이겠다고. 드디어 내가 원수를 갚게 되는구나.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떡합니까? 바짝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그게 야곱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 세상에 가가지고 어딘데 다른 사람에게 엎드리지 말고 어디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지 세상이 나를 다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좀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듬는 것으로 딱 끝냈다 하면은 제 생각에는요, 이슬람의 알라신과 비슷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슬람의 알라는 거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알라를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알라에게서 어떤 복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야 돼. 그래야 72명의 여자들이 공개를 받아서 술이 흐르는 강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라가 이슬람이 제시하는 천국관입니다, 여러분. 저는 술 못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 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슬람은 항상 한쪽이 칼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평화라 하는데 평화 아닙니다. 들여다 보면 볼수록 아주 무서운 종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연단하고 그래 이제 잘 살아봐라 하고 던져주신 분이라면은 이슬람의 알라와 별로 다를 바 없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슬람의 알라와 확연히 다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우주의 통치자임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듬는 과정이 끝나면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반드시 복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죠.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 다듬는 과정, 연단의 과정 끝에는 항상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보셨죠? 욥기 보시면은 38장까지 죽습니다. 욥이 아주 얼마나 괴로운지. 그런데 그 뒤에 41장, 42장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어떻습니까? 이전보다도 어떻게 해요? 배나 더 복을. 하나님 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이 큽니다. 째째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후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볼까요? 14년의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아내가 4명이 됐습니다. 원래 라헬만을 원했는데 라반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보냈죠. 레아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몸종도 하나 딸려 보냈어요. 그 둘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라헬을 또 얻었죠. 라헬을 얻고 난 다음에 또 몸종이 하나 따라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4명이 된 겁니다. 그 야곱이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여러분 29장 뒤로 보시면요, 이 4명의 아내가 무슨 일을 벌이는가 하면은 자식 낳기 경쟁을 벌입니다. 자식 낳기 시합을 해요. 그래서 한 명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도 낳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어쩐지 야곱을 꼬드겨가지고 또 한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라헬이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되는 거죠. 에스카기도 베냐민 다 죽었습니다만은 막 자식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몇 명이 나왔죠? 그러다 12명이 나온 거예요. 12명이. 오늘 우리 30, 40대 엄마들이 들으면 아마 기절할 양. 12명? 내가 무슨 재주로 애들을 키우냐? 12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냐? 고대 근동에 있어서 복을 평가할 때에 저 집안이 참 복받은 집이다 할 때에 제1로 평가하는 게 뭐냐? 자식이 몇 명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많으면은 와, 복받은 집안이다. 왜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그 집안의 힘이 되고 그것이 군사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많으면은 뭐예요? 가꿀 땅이 넓어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자질로 막 많아지게 돼 있어요.
왜? 살구자가 움직이니까. 그리고 뺏어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에서만 해도 벌써요 가솔이 400이에요. 400. 물론 그 가운데 용병들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에 용병들 318명이었어요. 군사들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돈 주고 샀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식이 12명이니까 어때요? 어디 가서든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언제 누구에게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 갑니다.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이 누구를 강간했습니까?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다 결혼시켜 줄 것처럼 얘기해서 할례를 딱 하게 해놓고 이들이 전부 다 칼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그게 가족의 힘입니다. 그게 물론 그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했지만은 그 당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것은 굉장히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도 사실은 은근히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왜? 자식이 많아지니까 겁을 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사실 하란에 야곱이 몇 년 있었냐면 20년 있었습니다. 그 14년 동안 막 죽자 고생한 거죠. 근데 나머지 6년 동안은 이렇게 6년, 나머지 6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복을 주신 거예요. 14년의 그 고생을 완전히 뛰어넘는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앞에만 와도 야곱이 라반에게 무슨 하소연합니까? 언제 나 아직 빈손이라고, 언제 내 집을 세우랴 그랬는데 조금 지나자마자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물론 성경 아시는 분은 그 사이에 야곱이 또 꼼수를 부려가지고 라반과의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이 뭐라 그랬죠? 얼룩양이 나오면은 다 네가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먹는 우물가에다가 가지를 딱 쳐서 건강하고 좋은 양이 오면 어떻게 해요? 가지를 딱 쳐서 얼룩양이 나오게 하고, 비실비실한 거 오면 어떻게 해요? 가지를 싹 치워버렸어. 그래서 계속 그냥 흰 거 나오도록. 그래서 얼룩이들만 쭉 왔어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야곱의 그 꼼수예요. 예, 그래도 못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임마 거기까지. 아직도 그거 못 버렸냐? 그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3, 40년 믿어도 참 못 버리는 성격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요놈의 요거 때문에 내가 아주 잘 나가다 꼭 한 번씩 엎어진다고. 저도 그렇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하나님 알아요.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아줄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요것도 막아줬어요. 그럼 그 얼룩양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왔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꼼소리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야곱도 인정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 가면은, 9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두 아내를 불러놓고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기 꼼수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3촌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그런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다면은 이 세상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복의 평가 두 가지, 하나는 가축, 하나는 자녀들, 이 두 가지를 그 나머지 6년 동안에 완성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떠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곱은 빈손으로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14년 동안 빈손으로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6년 동안에 복을 부어주셔서 온 가정이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근데 그것도 또 도망갔어요. 야반도주했다고. 야곱이 그냥 가면 되는데 야반도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막아주셨어요. 예, 뒤에 막 데리고 막 쫓아오는 라반을 딱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못 건드리도록 하셨어요. 안 그랬으면은 야곱은 도망자로 시작해서 도망자로 계속 평생 도망자로 살게 됐어요. 그럴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야곱의 꿈을 꿨던 그 베델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20년 만에 완성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드라마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삽니다. 부정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게 내가 택한 백성이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포기하시는 법도 없고 버리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내 실수와 내 허물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때로는 때리고 고쳐서라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란에서의 14년은 야곱에게 결코 낭비된 세월이 아니라 오히려 나머지 6년을 위한 준비하는 예비된 그릇을 키우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꼭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영동중앙교회 금년에 50년입니까? 49년 됐습니까? 50년째 되는 겁니까? 예, 뭐 그렇다 합시다. 49년이나 50년이나. 제가 들어보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셨어요. 진짜 제가 LA에서 고생한 게 비하면 껌값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편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너무 편안하면은 교인들이 뒤로 꼬백한다는 거 아세요? 미끄러진다는 거 알아요? 시편 74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끄러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끄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탁 때려가지고 정신 번쩍 들더라서 쭉 올라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에 하란에서의 14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나머지 6년이죠. 나머지 6년이네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걱정할 걸 여러분들이 걱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왜 쓸데없는 걱정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해보면은 업, 다운이 있습니다. 근데 업, 다운이 별로 없는 교회가 한번 다운 시기만요, 막 와장창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그냥 머리가 땅으로 박히는 겁니다. 좋은 경험 하셨어요. 예.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영동중앙교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복 주시려고. 그릇 제대로 그릇이 엎어지지 않고 똑바로 있어야 하나님이 부어도 잘 받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믿는 분은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할 수 없죠. 우리 다 그렇게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영동중앙교회에 남은 것은 나머지 6년이다, 6년. 우리 이거 보고 담대하게 나가자. 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 붙잡고 염려하지 마시고 찬송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